예,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0장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72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사건, 보내신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제가 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 3주, 4주 더 이렇게 이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너무 또 진도가 안 나가 너무 느려 가지고 여러분이 또 답답해 하실까 싶어서 그러기는 좀 어렵고 최대한 저도 빨리 좀 속도를 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누가복음 10장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우리 또 김거산 전사님 또 설교해 주시느라고 누가복음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복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씀이냐면 9장 51절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셨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면서 지금까지는 잘 안 하시던 행동, 잘 안 하시던 사역을 갑자기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제자들을 보내시는 일들을 먼저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먼저 사마리아로 보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반겨요? 안 반겨요?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그 동네 안 가신다 이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다른 길을 찾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들이 뭐였냐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 제자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제자가 되지는 못했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는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와서 곧장 누가는 예수님이 7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사건들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72명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전체 사건들 중에 예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또는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 한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을 열심히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그대로를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들을 위해 하고 계셔요. 왜 그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사건, 거기서 예수님은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건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고스란히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일들을 해가야 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 사역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어디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지금 세워져가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최초의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셨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처음 파송하실 때 두 벌 옷이나 지갑이나 전대나 그죠? 어떤 것도 들고 다니지 마라. 심지어 지팡이도 들고 다니지 말고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만큼 긴급한 일이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복음에만 의존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을 무엇에다 비유하셨어요? 이리떼에다가 양들을 보내는 것과 같다. 예수님의 단순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사역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리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낼 때 손에 아무것도 들려보내지 않았어요. 돈도 없고 또 다른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아무것도 쥐어주지 않았다고요. 이 세상은 어때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최고인 세상이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기 쉬운 세상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도 그랬어요. 아담 시대 이후에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자기가 올라서기 위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 돈 없고 명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을 짓밟기에 항상 그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이라고요. 그 세상에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딸랑 뭐만 들려보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만 들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만 들려보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즉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이루어 살고, 만약 그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거기 고을에서 나올 때 발에 있는 먼지라도 떨어버리고 나와라. 왜냐? 그곳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절대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은 오직 그 복음만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이 만들어서 지금 파송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파송하고 훈련시키고 계신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없이 그냥 그거 죽자 사자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매만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그냥 고난 중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아무런 기쁨도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그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 기쁨이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먼저 오늘 저는 이 복습을 하면서 앞에 이 70인의 사람을 보내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 참 크게 위로가 되는 발견 3가지를 좀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말씀들을 좀 나누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2명의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사건에서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발견된 매우 중요한 3가지 진실이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72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2명의 이름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가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7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누가복음 10장의 기록 앞에 누가복음 9장 앞부분에 보면 몇 명을 또 파송하시는 일이 있었죠? 12명을 파송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제자. 그 12명의 제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12명을 파송하시는 사건과 누가복음 12장에 72명을 파송하시는 사건 둘 중에 어떤 게 분량이 더 많아요? 72인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누가복음 9장의 제자 파송은 1시간 하고 끝났어요. 우리는 지금 72명의 파송하는데 3시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분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예수님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72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란 보면 성경 속에는요,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읽어보셨나요? 민규는 안 읽어봤지? 예, 아직 안 읽어봤어. 안 읽어봐도 돼, 아직은. 예.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내내 다 뭐만 나와요? 이름만 나와요. 창세기에도 내내 족보의 이름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군가의 이름을 적어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2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이름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들을 파송하시는 문제를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더 꼼꼼하게, 더 자세하게, 더 위대하게 적고 있어요. 이것이 누가복음의 독자,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주로 누구예요? 헬라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성경의 신약 성경 다 전체가 보면 유대인이 적었어요. 바울 서신도 바울이 유대인이고요. 마태복음도 마태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즉 누가만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독자,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지금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주로 독자인데 누가가 72명의 이름 없는 이 제자들, 이 72명의 이름 없는 제자들이란 얘기는 제자들 몇백 명 중에 상위 70%, 딱 70명 잘랐다는 얘기가 아니죠. 상위 하위 구분이 없어요. 이름을 안 적었다는 얘기는. 그 제자들 중에 72명을 짝지어 보내었더라, 이것뿐이에요. 즉 편지를 읽고 있는 그 헬라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왜요? 이 72명이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12명은 다 유대인 제자들 뿐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뭐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 제자들 뿐이에요. 그들하고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72명 중에는 반드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공란으로 돼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72명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평신도 리더 누구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단순히 풀타임 사역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은혜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이름 모를 사람들이 각자 주어진 마을에,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마을에 2명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것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결국 예수님께서 그 72명을 짝지어 보내신다는 이 사실은 결국 누구를요? 우리를 보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삶의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그 동네로, 벤부르크로 보내시고 UT 알링턴으로 보내시고 저 세미나리로 보내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거기 삶의 자리에. 이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이 각 동네로 보내졌을 때 아무것도 손에 들린 것 없이 더 보내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도 조마조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그 동네로 가면서 앞이 막막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삶의 자리로 보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뜻밖의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기쁨을 만나는 거예요. 이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를 거기서 깨닫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삶의 자리로 나를 여기다가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잊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권태기가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위대한 일들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하나 자신의 비결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대학교 중퇴죠. 사실 졸업도 아니고. 그런데 그 스티브 잡스가 대학생이 된 이후로부터 그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는 인생이 뭐냐면 나는 지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전혀 후회 없이.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어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내일은요, 내일 또 나를 보내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다. 이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시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라고 나를 오늘 내게 이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린 매일매일을 시작하듯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은혜더라는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발견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은혜가 될까?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은 보내졌기 때문에 돌아온 거죠. 또 보내졌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지금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어졌지만 동시에 이제 우리는 이 삶의 자리를 잘 살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갈 주님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한 것 아닙니까? 여행 가보세요. 오늘 밤 어디서 자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여기 왔다가 보내어졌다가 이 삶을 충실하게 살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우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보니까 그 각 고을로 보내어졌다가 예수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기쁨으로, 감격해서 돌아옵니다. 뭘 보고요? 예수님께서 복음 들고 가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복음만 의지하고 가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만 했어요. 예수님의 순종이 뭐였어요? 너는 사탄을 이겨야 한다가 예수님의 명령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고 사단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고 하는 그런 능력들을 그 고을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그날에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결이 생긴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 그 명령만 지키면 돼요, 여러분. 그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사랑하라 하셨으면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더니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돌아가서 주님, 내가 그 땅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72명의 제자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보고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은 예수님께서 그 선교 보고를 듣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서 성부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21절과 22절 이 한 구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꺼번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흔하지가 않죠. 뿐만 아니라 23절과 24절은 그 기쁨에 못 이긴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한껏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 자신이 하셨던 그 사역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연결성이 두드러져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게 23절, 24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무 막 감격이 돼서 더 나누고 싶은데 다음 주에 더 나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중요한 말씀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제자들의 삶 중에. 먼저 우리 21절 말씀을 좀 보시겠는데, 이 21절 말씀이 매우 독특한 구절이에요. 아주 눈에 띄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게 뭐 그렇게 독특할까 이럴 수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만 읽어보죠. 개역개정 번역에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밋밋하죠. 그것보다 오늘 새번역 성경에는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훨씬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새번역 성경도 불만스럽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기쁨에 찼다,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정도 그냥 기쁨에 차서 이 정도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72명의 제자들이 파송되었다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 갔다 와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막 기쁨에 차서 이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그랬니?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그런데 성경 헬라어 원어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기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헬라어 단어는 그냥 기뻐하다 이렇게 쓰였는데,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였다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예요. 그냥 카리스 이런 정도 단어가 아니고, 이 아갈리아오라는 단어는요, 세뮤얼 모펫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성경 번역하기를 여기다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예수님은 기쁨으로 전율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He was thrilled with joy 이렇게 쓰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이러던데요, 이런 거고, 예수님은 아마 그랬냐고 하면서 그냥 춤추고 노래하셨다는 얘기예요. 뭐 벌벌 떨 정도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이런 뜻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성경 속에 주로 쓰여지는데, 첫 번째는 기쁨인데 그냥 기쁨이 아니고 엄청난 기쁨이에요. overflowing 하는 기쁨. 그걸 말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이게 뛰놀다, 이게 춤추다예요. 근데 이게 누가 한 얘기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하고, 그러니까 그 뱃속에 있던 침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뱃속에 있던 이 아기 그 침례 요한이 기뻐 뛰놀았다. 이게 지금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예요. 아니, 아기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거기서 뛰놀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 그렇게 기쁨으로 뛰어놀 수 있을 것이다. 구세주가 오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뛰어노는 걸 그 엘리사벳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임산부들께서 주로 막 이렇게 과장들이 심하시잖아요. 우리 애가 빵 이랬는데 우리 애가 빵이라는 단어를 했다고, 천재라고, 말도 안 돼.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는. 특히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에도 보면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여기서 좋아하다 이게 기뻐함은 이런 뜻이에요. 기뻐함은, 여기서 좋아함, 기뻐함, 아갈리아오인데 이게 뭐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과 만나가지고 구세주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도 내 몸을 통하여 오고 계셔. 이것이 그냥 기뻐서 그냥
노래가 절로 나와요. 이게 마리아의 노래 아닙니까? 그죠? 이 마리아의 노래가 기뻐 들려는 이 순간을 기뻐하다 아갈리아오예요. 이 기뻐하다가. 두 번째로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엄청난 오버플로잉 하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만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게 되는 기쁨을 아갈리아오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32편 11절에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 시편 32편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아갈리아오로 표현을 한다고요. 시편 32편 11절 말씀에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32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죄와 고난 속에서 슬피 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함을 받아 이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된 것에 대한 기쁨을 고백하고, 11절에 너희는 기뻐하여라, 기뻐 환호하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자들, 그들의 기쁨, 이것을 아갈리아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에도 같은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여기 기뻐하십시오가 아갈리아오예요. 뭘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지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죽음과 고난과 슬픔을 당하고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데, 그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여러분의 손에 쥔 듯이 기뻐하십시오. 이게 아갈리아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파송했다가 돌아와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병자가 낫더군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더니 누가 더 기뻐했다고요? 예수님이 더 기뻐했다. 예수님이 감격하고 막 진짜 제가 이렇게 표현이 안 되네요. 예수님이 더 기뻐하셨다고요. 왜 더 기뻐하셨어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의 기쁨은 사역에서 오는 기쁨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서 노래하며 춤추며 기뻐 뛰노는 그런 기쁨을 표현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이제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담의 때로부터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 속에 죽어가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이제 사역하면서 기쁨을 얻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그 어떤 누구도 사단의 권세를 꺾을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훈련받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자기도 없는데 복음만 들고 나갔는데, 아무건 명예나 돈과 권력도 없는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됐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도 먼저 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기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만끽하셨던 기쁨이에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왜 그냥 단순히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부어주셨으니까. 맞아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기쁨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셨던 그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다른 어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제일 먼저 이 21절 말씀이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말로 시작했어요? 그때에 이랬어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고 돌아온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만 의지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세워진 그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21절 구절이 너무나 두드러진 구절이라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1장에서 9장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디서 사역하셨어요? 갈릴리에서. 한 1년 남짓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 파워풀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든 자 고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전하셨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전진하면서 갈릴리에서 그 힘든 사역들을 다 이겨내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안에 예수님이 그 사역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셨더라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기뻐라는 또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거의 몰려 있고요. 누가복음 갈릴리 사역 중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하셨고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기뻐하고 계시더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사역을 통해 물론 기뻐하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힘들기만 하다 나는 이게 고통스럽다 이렇게만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더 기뻐하신다고요? 제자들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리떼에게 양떼들을 보낸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그들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꽃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험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는데 열매가 맺히고 우리도 기쁘지만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기쁨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야 과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예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이렇게 기쁘시도록 해드린 것,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또 기뻐하셨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 이랬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하더라. 그런데 여기 말이 조금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잖아요. 우린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물론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되면 좋지만 지혜로운 사람도 듣고 돈 많은 사람들도 듣고 받아들이고 뭐
똑똑한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그러면 좋지. 왜 하나님 굳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버리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은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맹자가 말하는 군자의 삼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자이면 공자님 말고 맹자의 군자 삼락이 또 있어요. 뭐 하기 시습지 이거는 이제 공자님 거고, 맹자의 군자 삼락 중에 세 번째 즐거움이 뭐냐면 득천하 영재 이 교육지가 삼락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영재를 얻어 그를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를 가르쳤더니 열을 알아요. 가르칠만 하죠.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가르쳐줬는데 10개를 헷갈려. 그러면 가르칠 맛이 안 나요. 근데 하나를 가르쳤는데 10개를 알아먹어. 할맛 나죠. 이야, 이런 애가 있다. 그런 애가 나가서 니네 선생님 누구니? 내 이름 딱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기쁨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반대. 똑똑한 애들은 못 알아듣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철부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또 가르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럼 내가 철부지 어린아이야? 맞아요, 우리가 철부지 어린아이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지혜롭고 똑똑하고 자기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죠?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에 의지해야만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내가 지금 내 의와 노력으로 살려고 해봤고 내 어떤 의로움을 쌓아서 뭔가 선한 자가 되어보려고 했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나는 안 되니 염치불구하고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겸손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 복음을 지혜로운 자,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무슨 공부 많이 했다, 학벌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에게 지혜가 있다, 나에게 지혜가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라도 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일 수밖에, 자기가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나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철부지 어린 아이같이, 여러분 여기 철부지 어린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이비를 말합니다. 베이비가 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기서 베이비는 그냥 순수하다는 뜻이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회적으로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러한 가치 없는 자로 여기는 자는 내가 가치 없는 자고 나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과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요.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 들고 나가봤더니 안 받아들이는 애들 다 교만한 자들이더라. 그러나 자기의 마음에 나는 도저히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내가 죄인임을 어찌할꼬 하는 그 겸손한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또한 기뻐하시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또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데 그 유일한 통로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는 건 나밖에 없고, 또 내가 택해서 세워놓은 어떤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을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너무 독점적인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자기 혼자만 독선적으로 아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 우리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행복한 마음이 들면, 평안한 마음이 들면, 고생 덜하고 인생 역전 한방,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구원입니까? 오늘 우리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항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 즉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이시다. 또 예수님도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고요? 구원받을 자가, 여기서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삽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을 여신 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통로가 되어 주셨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이 아니지요. 남편과 아내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죠.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여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그 알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고, 아버지도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그 사역들을 하시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죠. 같이 밥하기로 했는데 집사님이 2시에 오기로 했는데 3시가 돼도 안 와. 나 혼자 그냥 열심히 해야 돼요. 다음날 성도들이 같이 밥을 먹는데 어제는 나타나지도 않던 집사님이 오늘 쫙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제일 먼저 밥을 퍼주네. 이거 내가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막 이렇게까지. 뒤에서 때려 죽이고 싶죠. 저런. 살다 사역하다 보면 그런 억울할 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억울함과 고통과 시련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왜요? 그래야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설교자인 스펄전은요, 그런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메마른 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시련이 끝나서 감사의 눈물도, 나를 알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로, 그걸로 눈물이 범벅이 돼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만 쳐다보고 살면 못 삽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건지, 뭘 하고 살자는 건지. 남편도 아내를 모르고 아내도 남편을 몰라요. 여기 안에 계신 아내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10년, 20년, 30년 사셨는데 남편을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몰라. 아이,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사는지 몰라. 예. 저희 어머니도 가끔씩 그러세요. 너네 아빠는 왜 그런지 모른다. 아니 30년 40년 지금 벌써 50년 다 사셨네. 그런데도 아직도 남편을 몰라요.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아시겠습니까? 몰라요. 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신혼부부이거나 아직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야. 사람이 사람만 보고 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뭔지 몰라서 사람은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변함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분이 워낙 투명하신 분이시라.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를 숨길 일도 없고 우리 자신을 덮어놓을 가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사역과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누리고 사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누리고 사셨다는 이 기쁨이 여전히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십니다. 교회 다니는데 기쁨이 없다고 불평하셔요.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로서는 그분들께 기쁨을 드릴 재간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한번 기뻐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교회 와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사치기 사뽀뽀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흉보고 막 흉볼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3시간 4시간 흉봤는데도 끝날 또 가면서 그러죠. 자세한 건 전화해서 하죠. 전화로 4시간 통화한 다음에 자세한 건 구체적인 건 만나서 얘기하죠.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년을 갑니까? 2년을 갑니까? 아니 한 달을 갑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진짜 예수님처럼 한번 기뻐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 때문에 기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증거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 보면서 한번 기뻐해 보자고요. 그 기쁨 얼마나 큰지 한번 누려보자고요. 또 예수님이 자신의 예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듯이 우리도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내 목적 말고요. 내가 여러분이 꿈꾼 거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어렸을 적엔 다 대통령 되고 싶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대통령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인 뜻과 나의 세상적인 욕망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번 기뻐해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과 받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 더 알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한번 기뻐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 기쁨이 끊이지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이것이 기쁨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또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삶 속에 기쁨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열어드리십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가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내 언행이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관계 때문에 아프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지치고 주님을 외면하고 싶고 때로는 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다고 그렇게 포기하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몇 번이고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성령의 음성이 항상 들려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